그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죠. 판자로 지은 성전이고 값어치로 보면은 뭐 1억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심이 어떠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고 목회자 중심 되고 싶어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시죠. 자, 세 번째 상태는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만든 대리석으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 보면요 굉장히 웅장해요. 헤롯 성전의 이 실제적인 모델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통곡의 병만 봤죠. 모르잖아요. 그리고 황금색 도움만 봤죠. 모르잖아요. 헤롯 성전은 어떻게 생긴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쫙 올라가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엄청나게 막 폭이 막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폭으로 돼 있고 이게 탁 올라가요. 계단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또 틀어서 옆으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이 층에 또 하나 또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게 도움을 이뤄요. 도움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도움을 이루고 그때 어떻게 그런 2000년 전에 그런 건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도움이 돼가지고 정사각형이 이렇게 탁 정방향으로 지은 멋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이제 건물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출입구예요. 그러고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지었던 만큼의 규모로 또 안에 성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이제 딱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이 돼 있어요. 46년 동안 지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지어 놓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은 없지만 껍데기가 화려한 그런 모습. 그 이제 믿음 없으면은요 껍데기 화려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봐도 지금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어쩌면은 겉이 화려한 그런 모습이구나. 제자가 없고 정말로 사명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오직의 믿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교회는 진짜 초가상간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내세울 게 없는데 실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인간을 판단하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은 무조건 인간은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믿어야 되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돈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사는 이유가 전부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막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몇 살만 되면은 엄마 나도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러면서요. 교회 가면 너무 좋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왜 그렇게 안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요. 로봇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로봇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로봇 아닙니까? 그런 의미 없는 거를 하나님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게 막 그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드론이라고. 그 하늘 막 날아가지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막 이렇게 비행기같이 날아다니거든요. 이 손목시계 같은 거에서부터 엄청나게 커가지고 촬영하는 것부터 다 있어요. 근데 그 드론이 날아다니는 드론을 우리가 탁 건져가지고 잡아서
넣어서 뭐 찜을 해 먹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못 한다니까. 드론 갖고 뭐 찜해 먹었다거나 아니면 구워 먹었다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날아다니는 그런 기능도 줬지만은, 얘를요,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백숙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리도 만들 수 있고, 이중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 모든 생물을 다 그려놨다니까요. 하나님 이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잡아 먹히기도 하게 만들어 놨다고. 사람들 용도가 그런 기능을 싹 무시하고 그냥 잡아 먹으려고 잡아. 그래갖고 쏜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먹을 용도로 쏜다니까요. 먹으려고 키워요, 닭도. 전부 잡아 먹으려고 알도 낳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용도를 어긋나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이유가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무슨 계획이 없이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성전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상태 중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야, 너 갖고 있는 보석 갖고 와. 너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와. 너가 갖고 있는 귀한 거 갖고 와. 이러겠냐고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그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말이죠. 막 저를 이렇게 옷을 막 물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해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이 얘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평생을 모아놨던 뼈다귀 있는 데를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땅을 팍 파더니 거기서 한 개를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걔한테 뭐를 받겠어요? 이 강아지가 나한테 주니까 고맙게 받아야죠. 받는데 먹어요, 제가? 그 뼈를 같이 먹으면서 맛있다, 고맙다 이럴까요? 하나님 그럴까요? 아니요. 강아지가 나한테 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강아지가 얼마나 저를 아꼈으면 마음을 주겠어요. 그러더니 또 옆에 또 데려가. 갔더니 이번에는 인분을 모아놨던 데를 데리고 가. 이 똥강아지거든. 그걸 딱 하나, 소중한 그거를 마른 거를 하나 떡 물더니 먹으라고 주는 거 자꾸. 내가 마음은 받지. 만지지를 못하지만. 그런 식이란 말이야. 배설물이 배설물.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다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근데 뭘 받냐면 마음과 중심을 받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직된 걸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오직된 게 어떤 거냐 이거죠. 솔로몬 성전 제일 오직 아닙니다. 이 헤롯 성전도 오직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오직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어떤 자세로 지어야 되냐면은 낙심하지 말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사람을 비유해 보자고요. 교회 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재벌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교회 와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노숙자 비슷하게 사는 그런 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마음속에 뭘 느끼겠어요? 저 재벌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냐. 저 사람은 진짜 막 너무너무 아끼겠냐. 물론 사랑하겠죠. 교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노숙자는 얼마나 미워하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장사꾼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섬겨야죠. 정말로 그분이 복음 때문에 교회 왔다면 두 분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차이가 날 게 없어요. 이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분이 헤롯 성전이거나 아니면은 솔로몬 성전 상태예요. 근데 분명히 느낄 게 스룹바벨 성전 같은 그 초라한 사람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남이 자기를 주시할까봐 옷도 남루하단 말이에요. 때를 맞출 수가 없어. 사시사철에 맞는 적합한 옷도 잘 못 입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주목하면 어떻게 얼마나 초라하게 느끼고 부끄러운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그런 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오직은 누굽니까?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조건을 갖고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 하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약속, 가나안의 약속이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성령을 주셨다 했거든요. 이게 약속의 근거인 거예요. 자, 그걸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미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정도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지금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외적인 환경, 어떤 지금 상황, 어떤 지금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데마다 내가 막 제가 부족한데 너무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위축돼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맞다면 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데 집중하고 오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못돼 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꼬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초기화시켜야 돼요. 복음의 확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복음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하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을 잘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떤 거냐면은,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일어날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쯤에, 예를 들면은 일어나기 전 한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게 지금 신기한 일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 데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거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입니다. 보세요.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긍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유가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사랑하는 걸 긍휼이라고 그러거든. 야곱을 참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나그네 됐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본토로 다시 돌아온대요. 옛날 살고 있던 그 본토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은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바벨론이 지금으로 하면 어딘지 아세요? 이라크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라크가 있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르고 영향을 받았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 같이 가서 살고 싶다고 함께 왔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가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지 거기 있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다시 같이 온 거예요. 이때 이게 이제 기록된 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와서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그게 지금 기록된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란 게 뭔 말입니까? 그들의 본태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한다.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는 오히려 다스리고 그들을 노예로 할 정도로 뒤바뀐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 같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방 족속이 와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잡고 진짜 말씀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200년 전의 예언이 2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돼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고레스는요 키레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어떻게 예언되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그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름을 기록해 놨다. 이게 앞으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이 이란 쪽에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인도의 고대 북부 인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이 메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데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 낳는 다시 말하면 손자잖아요. 손자가 이제 있는데 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아들이 왕이 못 될 것이야. 네 태어날 손자가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일종의 이제 신탁을 받은 거죠. 신의 이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거 아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래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산파를 시켜가지고 그 애기 태어나거들랑 그냥 없애버려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까는 애를 산파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냥 죽였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피를 묻혀가지고 죽인 것처럼 해놓고 애를 저 산에 가서 버려버렸어. 그냥 버렸는데 그 아이를 이 양치기 할아버지들이 노부부가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에 이제 쪼개서 더 다른 나라로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자랐어요. 그 나라에서 자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장군이 된 거예요. 막 저절로 막 엄청나게 힘세고 막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사를 완전 통일을 시켜버려요. 메데 나라를 치고 전체를 통일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가 돼요.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그 다음 아버지가 돼야 될 차례에 손자가 된 꼴이 됐죠. 나라가 전부 점령이 돼가지고 예언대로 그래도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쭉 보면 기록돼 있다면 역사에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전체를 딱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사람 이름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룰 것이고 어떻게 점령할 것이고 이걸 다 기록을 그대로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고레스가 저 위쪽에서 물의 흐름을 끊어요. 왕궁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하수, 그 유브라테스 강이 왕궁을 끼고 지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버려요. 끊어서 다른 길로 돌리게 만들어서 거기 있던 것이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고 완전히 늪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그게 예언되는데 성취돼요. 그것까지 성경 그대로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늪지대에 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고슴도치가 살아요.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바사왕 고레스에서 어떻게 될 건가지가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성경에.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연구하거나 알거나 하면은 그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구나.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몇 년 전에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칠 것까지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성경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뜯어 맞힌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런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바벨론 임금의 멸망과 사단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좀 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 바벨론 왕이 스올로 내려갔다고 예언했습니다.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그래서 스올이란 말은 하데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 스올로 내려간 음부로 내려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간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왜 지옥으로 내려갔냐?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를 마치 자기가 살릴 것처럼 이렇게 삼킬 것처럼 그랬던 그게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벨론, 영적인 음녀 그래요. 바벨론을. 근데 영적인 음녀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25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음녀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사탄의 무리들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말고는 다 사단이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부터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해방시키는 그날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고생했는데 안식을 받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더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아주 강포한 성이 어떻게 그렇게 패하였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 규라고 하는 건 홀이라 있죠. 홀. 그 왕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있잖아요. 이렇게 통치자의 지팡이를 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라고도 합니다. 그걸 꺾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멸망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이스라엘도 막 물리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전부 모든 나라를 막 점령하고 그렇게 막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7절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모든 그 피해당했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압제했던 사람들 마귀가 이제 멸망하니까. 그러면서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 나무까지도 옛날에는 막 와가지고 베어가가지고 전부 노략질을 하고 노예로 삼고 말하자면은 이 백향목이 유명한 나무니까 전부 벌채가지고 가서 자기들 왕궁 짓는 데서 쓰고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도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런 노략질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9절에 아래 소홀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수월로. 가니까 지옥에서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야, 그렇게 힘쓰고 경쟁하던 사람이 여기 왜 왔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전부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미리 잡혀왔던 왕들, 장군들을 니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느부갓네살 왔대, 바벨론 왕이 왔대, 그 유명한 사람이 지옥 왔대, 이렇게 소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모든 왕들이 막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왕들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야, 니도 별 볼 없이 지옥 갔구나, 니도 뭐 힘없는 니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놀린다는 게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25절까지가 다 읽으면 뜻을 알아요. 안 그러면 뭔 말인지, 글은 읽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네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가 옛날에 맨날 잔치 벌리고 비파 소리 듣고 영화롭던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구덩이 속에 파묻히고 지렁이 속에 파묻히는 지옥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왕이 지금 멸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을 빗대가지고 완전히 이제 드러내가지고 사탄을 나타내는 게 14절부터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킴 제임스 버전 보면은 972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이 계명성이 바로 뭐냐면은 리워 야단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리워 야단.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 악어의 괴물 악어 이 뜻이거든요. 원래는 악어의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어 귀신. 이런 뜻인데 루시퍼라고 해요. 그건 이제 귀신이죠. 맞아요. 귀신의 두목이죠. 사탄. 그런데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옛날에 막 그렇게 막 대단하더니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초라하게. 그러면서요 사단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사단의 몰락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교만을 막 꾸짖습니다. 13절 14절.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이게요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막 통치하고 있는 거기 넘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가 뭔지 아세요? 북극성회라 그래요. 이거를 북극성회가 하나님의 보좌 자리거든요. 근데 그걸 막 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는 원래 하나님 자리인데 지가 막 넘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옛날에 그렇게 무섭고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들고 포로로 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악명 높은 노토리우스한, 말하자면 그런 악명 높았던 자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지. 18절에 보니까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모든 왕들은 이렇게 화려한 속에 자지만 오직 너는 19절에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게요, 지금 초라하게 거지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게 말로예요. 무덤에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일어나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도록 그 아들 이름이 에윌 무르닥이라는 왕이에요. 에윌 무르닥. 에윌 무르닥을 왕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에윌 무르닥이 뭘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섭정을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섭정해서 왕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죽어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왕이 죽은 걸 알고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에윌 무르닥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례식장 못 봤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니까 우리나라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에윌 무르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안 된다고. 내가 왕 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 수 없이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드러내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지고 와요. 죽었지 않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 죽은 무덤에서도 파헤쳐져가지고 거기서도 제대로 있지 못하는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대강 들을 게 아니에요. 그게 200년 전에 이미 200년 전에 일부러 이 말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되고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래요. 그 뒤에도 쭉 나오는 게 보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23절 보세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성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왜요? 고레스가 물길을 바꿔가지고 거기가 늪이 돼버려요. 고슴도치가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으로 뒤에 것까지 하면은 쭉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배경을 알고 보면요, 야, 성경 진짜 기가 막히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알게 됐어요. 벨사살 왕이 구테타 당해서 다리오가 삼촌이거든요. 삼촌이 그 다리오를 꺾을 때도 기품에 수렁을 뚫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죽이는 게 그대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도 200년 전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요, 700년 전 말씀, 막 200년 전 말씀, 300년 전 말씀이요, 그대로 뒤에 게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배경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조금만 눈 열리면요, 이 성경이 참 겁나는 얘기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이거 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죽는 거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몰락 이유는 교만이고 사단의 몰락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대로 성취됐어요. 느부갓네살은 사단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쭉 되는 데서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처음에 읽으면 모릅니다. 처음에는 글을 읽는 거지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 생각 들어야 돼요. 성경 몇 독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느껴져야 돼요. 반드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배경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느끼는 게,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신약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배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바울 얘기고, 전부 막 그런 거잖아요. 전도 얘기고, 사복음서 얘기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신약은 누구든지 보면 읽으면 그대로 다 안단 말이에요. 구약은요, 배경 모르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읽어가지고, 글만 읽은 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숱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처음 읽어가지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읽어야죠. 또 자료도 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제대로 읽은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뜻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명하듯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하나를 볼 때도 이런 배경을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은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10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100번을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글만 읽은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을 읽어도 이런 테마 내용을 알고 읽으면요 영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냐면은 내 삶에 적용이 돼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꿀송이 같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숨겨놨구나. 그걸 캐내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보면서.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또 내용을 모르는 거 있으면 푹 있어야 돼. 이게 뭔 말이지? 알아야 돼요.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간다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는 빌립 집사한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물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어져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성취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이 글 속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를 성취하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은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냐? 이 메시지 잡으려고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속에서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메시지란 말 뜻도 모르면 안 돼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테이프 하나 들으면은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운동하게 되면은 혈관이 노폐물이 없어지고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 혈관이 줄어들면은 줄어든 거 2분의 1이면 2의 4승분의 1만큼 피가 공급이 안 돼요. 16분의 1만큼 피가 흘러요. 혈관이 반으로 줄어들면 16분의 1만큼 피가 흘러요. 이 메시지로 딱 잡히면 운동해야 되겠구나. 노폐물 없애야지.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메시지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전에는 혈관 반 막히면 반 정도 피 흐르겠지? 아니에요. 16분의 1로 피 흘러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맛이 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로 잡고 있으면 하게 되죠. 메시지가 그런 게요. 의미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잡은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 메시지를 내 마음, 생각 모든 것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내 완전히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사단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 이걸 아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는 싸움인데 우리는 지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은. 세상 환경요. 맨날 지는 싸움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서 그게 아니야. 넌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의인은 살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눈이 까막눈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잡아내야 돼요. 맞구나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사실은 24장 마지막 마무리되어 있고 25장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24장은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25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26장부터 다시 메시지 연결됩니다. 근데 24장까지 뭐를 심판하시는가 말하자면은 바벨론 심판했죠. 요 뒷페이지 보면 아수르 심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블레셋 심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을 심판합니다. 15장, 16장.
그 다음에 다메섹을 심판합니다. 17장부터.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 구스를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마를 심판합니다. 아라비아를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심판합니다. 모든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요까지가 2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14장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 집에서 읽으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런 악인들이, 악의 축에 서 있는 것들이 멸망을 반드시 당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거를 매주 여기 와서 또 오늘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내용 다 하는데 또 그건 시간 낭비야. 반년 6개월을 그렇게 해보세요. 한 분도 안 오서. 다음 주 뭘 얘기해도 또 다 알아. 내용만 달라졌지. 그럼 뭐 하지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건너갑니다. 집에 가서 꼭 보충하세요. 다음 주 26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 결론이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응답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잡고 잠깐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언약 속에서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잡고 아버지 모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반드시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인하고 날마다 현장의 사건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1000명을 잡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바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보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요번에 추수감사주일 통해서 새생명 초청 잔치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예비되신 영혼들이 이렇게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이제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진짜 복음이 전달이 돼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이 심어질 수 있도록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잠시 듣고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면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고 나머지 또 악기 연주도 있고 동영상 틀어주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체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좀 압축이 돼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돌 선교회 하나님 아시오니 참으로 언약 속에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옵시고 강단의 모든 말씀의 흐름이 아버지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실현되며 복음의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며 정말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서가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추수감사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광사와 미르감과 권불교 교당 석청 고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8가지 미션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도전해서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며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자분들을 치료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 박영미 성도님, 권성님 권사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사를 받아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님들이 정말로 교사 개개인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아버지 내년에 2015년 사역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산업인들 위해 기도하오니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렘넌트 사역과 홀리메이션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업 승계를 통해서 복음경제 회복과 선교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산돌 RUTC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발판이 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시고 영적 서밋과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예일교회가 초대 안디옥교회의 축복과 미국 전역에 다수 형태 지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다민족 복음화의 센터로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피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동력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스룹바벨 교회와 같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아버지 그러한 중심의 축복의 중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시대 살리는 언약의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능히 이를 실수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전도자의 축복 속에 모든 삶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시대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교육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